오늘은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인 12월 30일입니다.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1장의 마지막 9절 10절에는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때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못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괴로움이 뭐냐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꼭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결국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늙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제 쭉 성장할 거기 때문에 성장만을 생각하지
늙고 또 세상을 떠나고 생명이 끊어지고 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이 되겠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를 주냐 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늙고 병들어서 이 세상을 이제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가 곧 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젊을 때, 그 젊을 때라고 하는 것은 꼭 뭐 10대, 20대만 젊은 게 아니라 50대, 60대도 70대, 80대가 바라보기엔 젊은 거고요. 70대, 80대도 90대가 보기에는 또 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이 아직 늙고 병들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날이 아직 좀 덜 다가온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가왔을 때 어이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당히 어긋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탄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젊을 때 내가 아직 지성이 있고 내가 아직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남은 젊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11장 9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와 반대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창조주 그러면은 창세기의 하나님이 우선 생각이 납니다. 창조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창조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믿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가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나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다른 것, 내가 관심 없는 것, 나의 삶에 뭔가 이질적인 것들, 나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옛날 신화처럼 여기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쓴 이 귀한 편지들, 모든 기록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기록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날이 마치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지고 지력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럴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 5절 계속 6절 표현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늙어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세상에 있는 해와 빛과 달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육신이 소멸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젊음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젊을 때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권력을 행하던 사람들, 세상의 물질의 힘,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 세상의 지식의 힘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떨고 구부러지고 그치며 어두워지며, 좀 4절에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이 땅에서는 닫혀진다. 그렇죠? 맷돌 소리도 그쳐지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세상에서 예술적인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나에게 더 이상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소멸될 것이다. 정욕이 그칠 것이다. 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우리가 항상 젊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삶이 있구나. 그래서 나의 육신의 삶이 그치면 나는 영원한 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내가 늙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현재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우리는 오늘 12월 30일이죠. 그러면 이제 하루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밤에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현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과거의 삶이 쌓여서 현재 내가 된 거 아닙니까? 나의 미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또 쌓여서 나의 미래가 결정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쌓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최선이요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기억하라. 그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도다로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염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젊음을 누릴 것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 그것입니다. 그럼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자,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글이다. 전도자는 지혜자다. 그래서 또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많은 잠언을 지었다.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또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또 있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이 있고, 그런데요 9절, 10절, 11절의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이 귀한 말씀들, 지혜자의 말씀, 스승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는 것은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지혜자와 스승들에게 주신 여러 잠언들과 지혜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다. 그 글들을 통해서
경계를 받으라. 그러고 나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지식도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물질을 향하여 추구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향하여 나가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이만큼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변 둘러보면 내가 그만큼만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연구해서 결과를 내도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세상 경험도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뜻을 이루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는 결국 내가 떠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길로 여기고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전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자,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전도서를 마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명령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전도서에서 마지막 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혜의 글, 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의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승리하는 삶이요, 성공적인 삶이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또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서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번민과 염려와 근심과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것들조차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또한 형통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복된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이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진정 복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